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먼저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앞에 그림만 보셔서 뭔 내용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성도님들의 심장은 잘 뛰고 있습니까? 육신의 심장 말고요. 내 영의 심장, 그죠? 마음의 심장.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영적인 심장 잘 뛰시나요? 사회부생자님이 기초 얘기를 하셨는데 성도님들의 신앙은 기초 위에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세상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며 실족하지 않고 계신가요? 성도님들 신앙은 힘이 있습니까? 영적인 에너지, 열정 이게 넘치시나요? 아니면 언제부턴가 참 괜히 무기력하고 육체의 무기력 말고요.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참 그러한 적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맨 십자가 아래에 십자가는 나에게라고 십자가는 나에게. 십자가는 성도님들에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5장 24절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까?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합니다.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적이 있나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그것이 단순히 지식이 아닌 실제의 내 삶 속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미래도 아니고 현재 진행도 아니며 이미 지나간 사건입니다. 십자가 오른편은 지금 그림상으로 보셨을 때 성도님들이 보시는 방향에서 십자가 왼편은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삶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오른편은 구원받은 이후의 나의 삶입니다.
이해가시나요? 이 십자가는 하나의 문과도 같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요, 신앙의 시작은 십자가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진짜 인생은 십자가부터이다. 십자가 이전의 삶은 아무 의미 없는, 가치 없는 그러한 삶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넙니다. 그죠? 이 홍해는 그들에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18장에 가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애굽에서 살 때 애굽에서 행하던 그러한 풍속들 하지 마라잉. 그거 다 홍해에다 묻었다 하지 마.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가나안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런 풍속들이 또 있다. 그것도 따라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법도 규례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는 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는 자기가 살던 그 땅의 풍속을 쫓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몇 년 했는지 모르겠지만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악한 습성들, 어떤 노예의 근성들 이런 것들을 그 속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과거입니다.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옛사람, 이 왼쪽에 있는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때, 내가 믿음을 시인할 때 그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정욕과 탐심만 못 박은 게 아니라 무엇과 함께 못 박았어요? 육체와 함께 못 박은 것입니다. 신앙은 기초가 흔들리면, 집은 기초가 흔들리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 기초는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잘 많이 들으셨던 말씀인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그러하다라는 것은 나도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님들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이 시대에 성도들이 생각하는 십자가하고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십자가가 뭐예요? 사형틀입니다. 거기 누가 죽어요? 아주 악한 죄인들이, 물론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어떤 그러한 부류의 많은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또한 로마인을 제외한 다른 이방인들이나 어떤 악한 죄인들을 본보기로 십자가 처형이 무수히 행해졌던 시대가 사도 바울이 살았던,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대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십자가 말고 자랑할 게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사용하죠? 네, 목걸이로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손에다가 팔찌를 내서 이렇게 액세서리로 달고 다닙니다. 무슨 표시예요? 이게 나 믿는 사람이 어떤 표시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장식, 그 액세서리라고 해요. 장신구로 달고 다닙니다. 근데 그때 시대에 비춰보면 이 십자가는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저주받은 사람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닌다는 것은 나 저주받을 사람이야라고 제대로 의미를 이해했다면 그 시대 사람들은 아마 이 십자가 모형을 목에 걸고 다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부끄러움, 수치. 왜냐하면 거기에 달릴 때 거의 다 나체 상태로 십자가에다 매달리기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상징하고 참 어떤 혐오를 주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교회나 성도들을 말고 이방인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죄인 중에 죄인 한 사람이 매달린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러한 시대에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세상이 나를 버렸다, 나도 세상을 버렸다. 나와 세상은 아무 관계도 없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그런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또 다른 데서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풍속 따르지 말고 그런 말씀 나오죠. 그 세상 자체는 달라요. 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이 세상은 우리가 거기에도 우리 이름을 넣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탄식한 이 지구도 지금 이 지구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쨌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사단이 첫사람을 꿰므로 그 소유권이 이제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죄를 짐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도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을 시험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 아래에 속한 어떤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행했던 너희들의 풍속, 가나안 땅에 가게서 보게 될 그 사람들의 풍속 따르지 말고 행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말씀과 법도를 따라 순종하면 너희들은 잘 살 거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메시지죠. 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의 복이 신령한 복이잖아요. 이제 복의 의미가 약간 다른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삶, 십자가를 통과했어요. 달라지셨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받기 이전의 내 삶, 옛사람, 그죠?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형제를 보면서 저 형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왜 이렇게 세상적이야? 이렇게 말하고 판단할 권력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죠? 예. 맞죠? 제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겠죠? 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구원받은 사람 맞나?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놓고 혼날 일이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가 맞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 것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 효자가 있는 것처럼 불효자가 있다. 선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처럼 게으르고 악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형제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 십자가에 같이 못이 박혔다. 내 손에 못이 박혔고 내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고 내 발이 못을 박혔고 내 가슴에 창이 찔렸다. 주께서 받으신 모든 고난이 다 함께 내가 같이 받았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제 나는 내 손은 없다. 이제 이 손은 내 손이 아니고 주님 손이다. 이제 이 발은 내 발이 아니고 주님의 발이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님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도둑질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도둑질 하시네. 예수님인 그리스도인이 도둑질하는 거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합당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합당치 못한 삶을 사네라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지만 악하고 게으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들으면서 수긍이 좀 됐어요. 그래 맞아. 효자가 있고 불효자가 있는 것처럼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그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본인이 아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주위의 사람들이 안다고 했는데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본인이 판단하는 거지만 그것을 가리켜서 또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이렇게 딱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합당치가 않고 선한 그리스도인, 조금 악한 그리스도인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올바른 표현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버리셨나요? 바울은 세상을 버렸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버리셨나요? 거꾸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버리셨나요? 세상이 나를 버렸나 아니면 나에게 막 세상의 끈을 붙잡고 있나요? 옛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새 사람이 됩니다. 옛 성품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새 성품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는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게 맘만 먹으면 갈 수는 있겠죠. 뺑 돌아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십자가 뒤로 돌아설 수 없는, 십자가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것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없어요. 원론적으로 볼 때 가서도 안 되고 사실은.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죄를 지켜야 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 안에 존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에 가보시면 거기에는 이제 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침례의 의미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사는 거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의의 병기로 드릴 수도 있고 불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데 너희는 의의 의로운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십자가에서 살아야 되고 십자가 중심에서 서 있어야 되고 십자가 위에 견고한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십자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힘이 없습니다. 내 신앙이 올바른 기초 위에, 삶 위에 제대로 서 있으려면 내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인지하고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세상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의 비밀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거기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작정, 결심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의 평생의 삶은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권능과 그 부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죽으심을 본받기를 소망했던 그의 바울의 삶의 목표를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서 주님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가요? 나도 나에게서 주님 빼면 남는 게 없나요? 그는 예수님만을 알기로, 그때 당시에 십자가는 사람들이 결코 환영받지 못한, 오늘날 메시지 주제는 십자가로 돌아가자,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말씀으로 돌아가라. 항상 그 자리,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주님과 내가 처음에 그토록 뜨겁게 사랑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다시,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구약에 가보면 동행이 나오는데 그가 처음에 길갈에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베델을 지나서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으로 지나갑니다. 이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은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코스와도 같습니다. 길갈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이 물러간 자리. 그들이 할례를 하고 이제 거기 이름이 길갈에 우리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들의 삶이 출발했던 것,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발했던 그곳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도 십자가에서 벗어나게 되면 죄의 유혹들,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 내 삶을, 신앙을 잠식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죄를 이기려고 하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경건의 생활에 힘쓰고 물론 해야지. 경건의 일을 힘써야 되고, 예, 경건의 생활에 힘써야 되지만,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힘써야 되지만, 그걸 한다고 해서 죄를 이긴다거나 죄에서 승리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이기고 죄를 승리할 수 있는 건 내가 죽는 겁니다. 죽으면 이깁니다. 네,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죽는다는 것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중국의 두 형제 이야기 아시죠? 네. 동생이, 형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동생은 wal패인데 실수인지 어쩐지 모르고 사람을 죽이고 집에 왔는데, 피가 범벅했던 채 집에 왔는데 형이 얼른 옷을 갈아입고, 형이 피옷을 입고 동생이 자기 옷 입혀주고, 형이 붙잡혀 가서 형이 죄를 받고 이제 형이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편지 한 통을 쓰는 거예요. 동생한테 이렇게 하고, 나는 너 대신에 죽는다. 너는 내 대신 살아라 라고 하면서 편지를 남기고, 동생이 깜짝 놀라가지고 판사에게 가서 사실은 제가 죄인인데 형이 대신 죽은 겁니다. 형 살려주, 저를 잡아가세요. 근데 이미 판결은 끝나버렸고 형은 죽어버렸고, 동생이 이제 나와서 살아가는데 옛날 친구들이 와요. 어이, 우리 놀러 가자, 게임하러 가자, 오락실 가자, 한잔 해야지. 그런 유혹들이 와요, 친구들에게. 그때 그 동생이 한 말이 뭐냐면, No, 안 돼. 왜? 나는 지금 형의 옷을 입고 있거든. 난 형의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 형은 그런 데 안 가. 난 갈 수 없어. 나 때문에 형이 대신 죽었어. 나 이제는 형의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 대신 형이 죽었기 때문에 난 이 형의 옷을 입고 형의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육신의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제 나는 내 대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옷을 나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내 과거의 옛 성품, 내 과거에 좋아했던 거, 주님을 알기 전에 좋아했던 세상의 노래, 세상의 유행, 세상의 문화, 세상에 재미있는 거, 그 모든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렇죠? 못 박았어요. 근데 여전히 그것이 나를 따라다녀요. 그럼 그때마다 나는 다시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십자가로 가야 돼요. 넌 죽었어. 야, 게임, 넌 죽었다니까. 재밌는 드라마, 너 죽었다고. 재밌는 스포츠, 너 죽었다고. 십자가에 죽었어, 너 죽었어. 우리 형은 그거 안 해요. 주님은 그런 거 안 하실 거야. 너 죽었다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닙니다. 지속적으로 죽지 않으면, 한 번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바울도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죽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죽어야 될까요? 수없이 죽고 또 죽어야만이, 겨우 바울 발꿈치 좀 따라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후에 세상 친구들이 와서 재미있는, 흔히 말하는 젊은이들이 말하는 어떤 클럽이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오락실이나 게임방이나 이런 데 가자고 유혹을 했을 때 그 청년은 대답하기를 No. 옛날에 나는 죽었어. 이제 나는 옛날에 나가 아니고 딴 사람의 나야. 나는 그곳에 갈 수 없어. 너희들끼리 가. 그게 뭐냐면 십자가로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이기기 힘들어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내 의지로 죄를 물리칠 수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밑으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너 못 박혔잖아 옛날에. 너 죽었는데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해. 그리고 나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욕을 해도, 아무리 싫은 소리를 해도 죽었으니까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죄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놓은 장벽과도 같아요. 장벽. 마치 이쪽이 반대편이 죄, 여기 십자가 벽, 그 여기는 구원받은 이후의 나. 이제는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러한 벽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지만 휴전선 철책선처럼 벽을 만들어 놓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너무 다시는 넘어가지 않도록. 성도의 삶은요,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했으면 더 이상 옛사람의 성품들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그곳으로 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이 자아라는 것이 올라오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우리는 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너 죽었어. 항상 너 죽었잖아. 죄에 대해 죽었잖아. 왜 화내? 너 죽었잖아. 화내지 마. 라고 주님 앞에서,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것과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네. 바른 진리를 전해야 돼요. 우리는 바른 진리, 올바른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전한 대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은 번지르하게 잘하는데 삶은 시궁창 같은 삶을 산다면, 그렇죠? 말과는 정반대,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은 힘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말만 잘해.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이 아니야. 예전에 수련회 때 많이 하셨던 말씀이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행동하는 신앙이 되지 못하고 그냥 말만 앞서는 삶을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 옛사람은 고치거나 교육시키거나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고쳐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 옛사람은 그냥 멸해야 돼요. 십자가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선택지가 없어요. 잘 이렇게 해봐야지. 안 돼요. 자, 보세요. 죄는 가만히 놔둬도 잘 자라요. 죄는 굳이 죄를 지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죄의 본성은 마치 잡초처럼 키우지 않고 돌보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곡식은 잘 돌봐주고 약도 주고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아무튼 힘들어요. 농사 지어주면 알겠지만 힘듭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고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다른 방법도 없고 다른 선택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도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세상이 나를 버렸고 나도 세상을 버렸고 서로 타치하지 않고 서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남남.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은 완전히 남남 돌아선 거예요.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이제는 서로 함께할 수 없는 사이가 됐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제 아직 계속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삶이 십자가의 중심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제발 나 좀 놔둬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몸에 주님 때문에 받은 흔적들 많죠, 그죠?
육적으로도 많이 있을 거고 마음적으로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받은 영광의 상처가 혹시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받은 흔적, 영광의 상처.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얘가 상을 뭘 줄까 그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너 예수님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받은 흔적이 뭐 있어? 한번 보자라고 찾아보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몸에 주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주님 몸에도 흔적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모든 부활한 사람들의 몸은 참 다 깨끗하고 온전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직 우리 주님의 몸에는 못자국과 창자국과 가시관 자국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 흔적을 남기셨을까요? 아마 주님 나라에 가면 주님께서 당신을 못 찾으실까 봐 내가 너를 위해 박힌 손 못자국, 너를 위해 찔린 옆구리 창자국, 아마 그걸 이제 흔적을 남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주님으로 인한 고난의 흔적, 그것이 육체의 흔적일 수도 있고, 전도하다가 뺨 맞은 흔적일 수도 있고, 욕 들어먹은 흔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어떤 마음의 상처, 그렇죠? 마음의 흔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흔적들이 주님 나라에 가면 주님 앞에서 영광의 흔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총에 맞고 칼에 맞고 다친 상처들이 돌아가시면 뭐 흔적이 아니겠지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몸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흔적들은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영광의 상처, 영광의 흔적들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선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그 선택지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런 선택지는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했던 것처럼 이 일은 그분도 바울도 작정을 해야만 알 수 있는 일인데, 그렇죠? 우리는 어떠할까요? 네. 그래서 그 삶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알기에 더 힘쓰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더 작정된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참 그 간사함이 저에게 없다 이렇게 칭찬하신 모습이 나오죠. 저 사람은 참 진실되고 참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어떤 선교지에 들리는 소식도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선교지 원주민들이 당신이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저기 살아요라고 하는, 가봤더니 거기 아버지 오랫동안 선교 일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돌보았던 그 선교사의 흔적들을 들으면서 전해주었던 얘기가 예수님을 전해주었는데 그 예수님과 똑같이 행하고 있는 사람이 저기 살고 있다고 그 주민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이제 이 손은 내 손이 아니에요. 주님의 손,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내 삶의
실질적인 실천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듣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냥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늘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에서 벗어난 삶이 아니라 늘 십자가 중심으로 내 신앙생활을 세워져 가고, 그래야만이 이 기초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을 때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의 길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다시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하고, 내 삶의 신앙의 중심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런 십자가 중심의 삶을 그가 살았고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유혹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서 그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